지난번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내용이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야곱의 이민 이야기.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야곱이 이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었다 했지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처음에는 힘이 나가지고 이야,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한달음에 달려갈 것처럼 흥분했지만은 이게 야곱의 옛날 모습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성숙하지 못한 옛날 모습. 그렇지만은 브엘셰바에 딱 도착해서는 브엘셰바만 넘으면 애굽이라 했지요. 브엘셰바에 도착했을 때는 그 경계선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애굽에 내려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네가 거기 가는 것은 양식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요셉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루고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뭐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이 망설일 것도 없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갑니다. 식구들 70명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느냐 하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에 집중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고센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4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이제 곧 바로왕을 만날 건데 요셉이 그럽니다. 형님들, 나중에 바로왕이 찾거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을 건데, 분명히 물을 건데 다른 말 하지 말고 목자라 하십시오.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만 목자라 하지 말고 조상 대대로 다 뭐만 했더라? 목축만 했다 해라. 이거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니다 했지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뭐하게 여기나니? 가증하게 여기나니 싫어했단 말입니다. 아주 싫어했다. 잘 못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믿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은 소를 섬기는데, 소가 신인 나라인데 막 소를 키우고 잡아먹고 하니 이러니 아무리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뚝 떨어져서 고센 땅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바로왕 만나기 전에 미리 작전을 짭니다. 고센 땅을 달라 합시다. 왜 그러면 여러분 굳이 고센 땅에 살려고 하느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리로 보냈는데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입니다. 사명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땅. 살기에 좋은 땅 아닙니다. 살기에 좋은 수도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에 좋은 곳. 거기에 딱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 묻는 것 첫 번째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거는 모습, 이게 야곱이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막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수종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 이게 여러분 되는 집안은 다 이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농땡이 부리지 않고 공부 잘 또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또 기특해가지고 최대한 뒷바라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아들은 더 또 잘 돼가지고 열심히 효도하고 섬기고, 되는 집안은 이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 아낌없는 은혜로 아낌없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성도는 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이게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이 갑자기 궁금해지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이게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민족이 이루는 데 있는 줄 알고 자꾸 여러분 고센 땅을 달라 합니다. 고센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또 큰 은혜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야곱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족 회의를 다 열어서 의논을 다 끝낸 상태지요. 의논을 다 마친 후에 요셉이 바로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전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뭐 일일이 막 덧붙입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떻고 뭐 어디에 와 있고 고센 땅에 와 있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고센 땅 내놓으세요, 이 말입니다. 고센 땅 주세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형제들 다 안 데리고 갔습니다. 몇 명만 데리고 왔습니까? 5명. 자, 이 5명만 왜 5명만 데리고 왔겠습니까? 지금 고센 땅 달라고 바로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데리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인상도 좋고 말주변도 좋고 여러분 그런 그 애들 데리고 가야지. 막 여러분 인상 더럽고 여러분 말도 함부로 막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는 중인데 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똑한 애들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20살 때 땄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따고 가려고. 근데 이제 시간이 3주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학원 강사가 하는 말이 이거 다 공부하지 말고 내가 이거 문제집 하나 줄 테니까 답만 외워서 가라. 답만. 이거 다 외워봐야 헷갈린다 더. 그래 하지 말고 문제집 이거 답만 외우고 가라. 뭐 해설서니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그럼 답만 외우고 가면 그거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럴까 하고 이제 내 딴에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 딴에는 했습니다. 밤잠도 안 자고요. 딱 한 번만 진짜 답을 한번 보고 가자. 답만 외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답안지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여러분 진짜 답만 나오는 거라고. 와,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인생은 삽질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이것저것 답 찾느라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요. 헷갈리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답만 외우고 가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말 그대로 삽질입니다. 삽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연습한 그대로 연습했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목자입니다.
저희만 목자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다 뭐만 했습니다? 목축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안 했나? 안 했습니다. 오로지 목축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목자를 하니까 아이고 재수 없는 것들, 가정스러운 것들, 고생땅 달라고? 아이고 잘 잤다. 뚝 떨어진 저 들판에 풀떼기밖에 없는 곳에 가서 잘 살아봐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사절을 이룹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름을 심하여 종들의 뜰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수도 이런 데 필요 없고요. 건물 많은 데 필요 없고요. 뭐 역세권 좋은데 뭐 학군 좋은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고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는데 수도가 뭐가 필요하고 건물 많은 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초장이 많은 고센 땅만 있으면 되니까 고센 땅 주세요. 여러분 고센 땅이 여러분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센 땅이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 땅을 달라 합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은 가나안 땅 여기 같으면은 쭉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면은 이 브엘셰바가 나오고요. 브엘셰바를 딱 지나면은 그 나일강 하류가 그 위치가 이제 위에 있다 그랬지요. 보통 보면은 상류가 위인데 나일강은 안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그 하류가 위에 있습니다. 상류가 저 밑에 있고. 그래서 나일강은 특이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흐릅니다. 저 밑에 아프리카 그 남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 나일강 삼각줄을 지나서 지중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그 나일강 하류 삼각지 그곳이 그 고센 땅입니다. 수도는 저 밑에 나일강 하류 쪽에 있고 오늘날의 그 카이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 밑에 테베 쪽입니다. 테베 쪽. 그러니까 수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변두리고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러니 나중에 큰 민족이 됐을 때 돌아가기도 가깝고 그래서 아브라함 순수 혈통으로서 큰 민족이 이루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하고 싶은 마음이 요것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약속이 그 약속 그 큰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좋은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왔는데 다 포기해버리고 기어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에 가면 여러분 왕궁 옆에 가면은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다 한 자리씩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의 목표는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한 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입니까? 교회에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뜻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교육의 뜻이 있으면은 교육 환경 좋은 곳, 학군 좋은 곳 그런 데 갈 거고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어디 상권이 좋은가, 어디가 잘 되는가,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거고 각기 여러분 다들 다 자기 뜻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냐? 말씀이 들리는 곳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 더 자주 훈련받을 수 있는 곳, 새벽에도 나갈 수 있으면 뭐 더 좋고 그래서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신앙인들 같으면은 될 수 있는 한 교회에 가까운 데를 자꾸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큰 민족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딱 알았으니까 거기에 내가 수종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센 땅 달라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내가 이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줄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족을 관리하게 하라. 자, 드디어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자꾸만 달라 하니까. 맞지요? 좋다. 그러면 거기가 살아라.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제공해 줍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 다음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왕의 가축을 맡깁니다. 자기들은 고센 땅만 달라 했는데 약속을 이루는데 거기에 중심을 딱 맞추고 고센 땅만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같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예,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야곱 형제들은 소개했고 야곱을 이제 바로한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나는 자리에서 뭐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축복을 막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여러분 진짜 성숙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썼지만은 야곱도 여러분 정말 성숙해졌습니다. 왕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일개 목자가 왕한테 뭐 하더라? 축복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은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뭐 한단 말입니까?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높습니까? 바로가 높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늘인데. 근데 바로왕 앞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들어서 그냥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왕한테 축복 한번 받으려고 막 머리 들이밀고 할 건데 생난리를 칠 건데 대통령 한번 만나면 여러분 그거 막 이렇게 뭐 안 주나 이럴 건데 뭐 좀 안 주나. 야곱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네가 왕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어른이다. 자기가 막 시절에 축복을 해줘. 근데 바로도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가 지금 나라의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비록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고 한참 이런 미친 것 같아도 국사를 모두 다 그에게 묻고 또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애고의 모든 신하들도 요셉한테 와서 묻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이 누구한테서 흘러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축복하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10절을 뒤에 10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왕 앞에서 나올 때도 요셉이 뭐하고 나옵니까? 축복하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만약에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망했더라 이러면 참 곤란하지. 참 곤란하게 할 건데 나중에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요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축복받은 후로 이 바로왕의 여러분 이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놀랍도록 권위가 서게 되고 더 놀랍도록 여러분 왕권이 여러분 더 훨씬 더 세졌습니다. 더 큰 그러한 권세가 바로한테 주어졌습니다. 권세도 더 세지고 국력도 더 세지고 여러 영역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인데 와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고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여러분 아주 왕권이 약할 그런 시기인데 이 요셉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완전히 왕권이 세졌습니다. 그대로 야곱의 축복이 풀어졌습니다. 야, 바로야, 내가 뭐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 있다. 내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게 야곱에게는 자신감입니다. 48장에 가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또 축복합니다. 거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에 딱 여러분 달라붙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이렇게?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매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 차자, 이걸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보면은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저는 49장 이게 역사의 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9장에 예언된 그대로 이 전 세계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모판 아시죠? 모판? 논에 벼를 심으러 가면은 벽시 그대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 한쪽에다 이렇게 벽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놓고 심어가지고 그 싹이 터면 조금 무슨 자라면은 그걸 모종이라고 그러죠. 병모종. 모라 그러는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다른 그 논에다가 다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다 심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은 역사의 모판입니다.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떨어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야곱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에다가 욕심에 눈이 묻어가지고 늘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어느덧 성숙해져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음성 주시는 대로 사람을 다 축복합니다. 그가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복을 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아멘.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이웃을 향해서 복을 비는 자가 되십시오. 자꾸 이러면 뭘 빼앗을까? 뭐 좀 주나? 그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바로가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고는 제일 먼저 물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물은 질문.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었지. 너 몇 살이냐? 여러분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특히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나이 안 묻는 게 불문율이에요. 모르죠. 뭐 왜 나이를 물었는지. 바로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생각보다는 좀 늙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찌 되노? 한 150 됐나?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제 나이요? 제 나이 130인데요. 이렇게 안 하고 내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나그네란 말이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구르. 잠시 거주하는 자 혹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서 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구른다는 뭐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나그네. 아니 나이를 물었으면은 예,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혹은 뭐 대답하기 싫으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왜 나그네 세월이라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죠. 시작.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겠다 하던 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 이루고 뭐 가나안 땅 주고 거기에다 메시아 보내주고 이런 약속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근데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못 봤어. 아브라함도 못 보고 이삭도 못 보고 야곱도 여러분 조금 이루어질라 하는 거 맛배기만 살짝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세상 누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막 손짓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메시아 보내준다 했는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것을 늘 가슴속에 묻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500년 후에 올 건데 1000년 후에 올 건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받은 약속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걸 멀리서 내다보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내기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쉽게 말해서 인싸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왕이 여러분 이 왕이 묻는데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 땅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도 하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이 늘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본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멘. 알겠어요.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과연 천국 갈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인지 헷갈립니다. 또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리 하고 오히려 중심을 세상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 멋지게, 세상에서 친구들 거기에 방해 안 되면은 교회 좀 나왔다가 조금이라도 방해된다 싶으면 안 나와버려요. 만약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속았습니다. 속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은 건지 다른 데서 속은 건지는 몰라도 분명히 속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성도는 중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내 본향이다.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못 속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하는 말이 다르고요,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여러분 이들로 보십시오. 고센 땅 허락받자마자 자기가 축복해주고, 뭐 바로한테 내가 축복 좀 받겠다, 이거 없습니다. 뭐 좀 안 주나, 없습니다. 축복 다 해주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이가 얼마냐 했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지만은 내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다. 이거 진짜입니까? 괜히 해보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저 아버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사 180, 180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 살았습니까? 175. 자기는 지금 현재 130. 나중에 17년 더 살다 죽거든요. 141에. 진짜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지. 얼마 못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더러운 꼬라지, 험악한 꼴 많이 보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살았다,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지요. 진짜 자기 삶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70살이 넘어서 도망가가지고요, 외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90이 넘을 때까지요, 20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처가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진짜 종살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불곰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신됐습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환도뼈가 이거 어긋나가지고 이래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절도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경 사람들 다 때려 죽여서 보복 당할까봐 잠도 못 이루고 두려워 떨어졌습니다. 진짜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백지에서 젊은 나이. 요셉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살아있었지만은 그때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야곱이. 지금은 야곱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만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안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 있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욕심, 이 두 가지가 딱 그냥 야곱을 그냥 꽉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세상적인 것을 뽑아내시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자기 속에는 세상과 욕심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뽑아내시려고 하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뭐가 날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날아오겠습니까? 계속 지어 터지겠습니까? 계속 지어 터졌습니다. 물론 이런 고난들이 야곱을 성숙하게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간증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나이가 몇 살이고 나이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실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 되도록 만드십니다. 철딱선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십니다. 철딱선이 없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중심이 무엇에 가 있느냐?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모습 여러분 뭐 거룩하다고 하나님 어느 거룩하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로왕한테 정말 우리한 가르침을 탁 남기고 축복을 딱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짧은 시간 1시간을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도 여러분 찐한 감동을 주십시오. 11절 12절은 11절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상속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네,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교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가지. 11절에는 뭘 주고 애굽의 좋은 땅 뭘 주고 람셋을 그들의 소유로 주어 삼게 하고. 아니 고센 땅 줬다면서요. 고센이 람셋입니다. 람셋이 고센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고센은 그 당시에 부르던 이름이 고센입니다. 이렇게 쌍놓으세요. 고센 땅이 여러분 람셋이라니까요. 그럼 람셋은 뭐냐? 출애굽 당시에 400년 지나서 출애굽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때가 야곱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 주제로 해가지고 글을 쓰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모세 때 글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고센 땅이 아니고 람셋입니다. 람셋.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결지로 애굽을 딱 출발하면서 집결지로 모였던 곳이 람셋입니다. 그럼 람셋이 어디냐? 고센 땅이 람셋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는 뭘 줬다? 그들이 그렇게나 달라 했던 고센 땅을 줬다. 다르게 말하면 람셋을 줬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뭘 줬다? 12절에 먹을 양식을 주더라. 양식 주는데 뭐가 이 중요한? 그게 중요합니다. 뭘 따라 주더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과 쪽수를 따라 주더라. 숫자를 따라 주더라. 물론 베냐민은 뭐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가족이 뭐 얼마 안 될 거고요. 뭐 유다라든지 뭐 르우벤 이런 사람들은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죽겠죠. 이렇게 인구 숫자대로. 그래서 가족들이나 뭐 종들이나 짐승들까지 그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양식을 주더라. 얼마 동안? 7년 흉년 동안.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뒤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식 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도 물론 가격 차이는 났는지는 모르지만 값을 치르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자, 돈 다 떨어졌네?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공짜로 주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공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축 가지고 왔나? 가축. 돼지 가지고 오고 소가 가지고 오고 다 들고 왔나? 가축하고 바꿔줬습니다. 가축 들었으니까 공짜로 줬대요. 공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강제로 내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띠를 사세요. 몸을 사세요. 이랬습니다. 우리 사가지고 종삼을 합니다. 토지와 몸띠 다 팔고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7년 기간 중에 양식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 자기 형제들 식구 쪽수대로 그 식구 숫대로 따박따박 여러분
따박 연금 나오듯이 따박 양심은 뭐 하는 겁니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죠. 바로 왕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특혜를 주셨느냐? 그들의 중심을 보셔.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야곱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딱 그냥 박혀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안 쏙습니다. 쏙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겉으로는 막 열심히 뭘 하는 것 같고 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안 쏙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안 쏙는다. 내 마음은 저쪽에 다 가 있고 입으로만 하나님 절대 안 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잘 항상 싶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얼마나 더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얼마나 더 겪어봐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 말귀를 오늘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